앞두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35도 넘어가는 폭염으로 더위로 인해서 많은 고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더위 한 2주간 정도 잘 보내시면 더위도 지나가리라 믿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 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과 갓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요단강 서편의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익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았으나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업에게 각 지파 기업에게 땅이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제일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오늘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비옥하고 넓은 그러한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저 유다 지파 이 사해 그 바다 옆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예루살렘과 저 지중해 있는 그 근처까지의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서편에 가장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넓은 땅을 그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은 약속의 성취예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그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벤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누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첩, 야곱의 첩인 비라를 간음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자에서 탈락을 하고 말죠. 그리고 야곱의 그 다음 서열, 누벤 다음 서열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시므온도 장자의 서열에서 탈락이 되어져요. 그 이유는 시므온과 이 셋째 아들인 뇌이가 이 세겜 족속을 무참하게 칼로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은 이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도 장자의 반열에서 탈락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 그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되어지는데 유다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된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형제를 지켰기 때문에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도 이 요셉을 무척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요셉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고 다른 아들과 편애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을 봅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하고 사랑하니까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이 있는 세겜 땅에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 보내진 그 요셉은 이제 형들이 양을 치다가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서로 그 자리에서 음모를 꾸미는데,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라고 하는 음모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여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자라고, 그 형들이 그 요셉이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시기가 발동을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파서 죽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 형제들 가운데 누벤이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지 말고 차라리 그냥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먼저 파놓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놔요.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을 때 저 멀리서 예굽에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보이자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그 형제가 나서서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동생을 죽여봤자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으니 차라리 요셉을 저 예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은 20세겔에 그 예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가 죽을 뻔한 요셉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요셉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베냐민까지 그 생명을 구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 가나안 땅에 이제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과 예굽 전 지역, 넓은 지역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이 예굽 전역 가나안 야곱이 사는 그 지역까지 흉년이 7년 동안 이르게 되어지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보면 저 예굽 땅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에게 저 예굽 땅에는 양식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자, 이제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예굽에 갔죠. 그런데 그때 예굽의 총리가 누굽니까? 자신들이 그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 때문에 왕 앞에 불려가고 결국은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왕이 꾼 꿈이 뭐냐면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오고 그 풍년 뒤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굽의 그 왕이 요셉을 총리로 앉히면서 이제 네가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찾아온다 했으니까 7년 동안은 흉년이 찾아올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잘 준비하라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은 거예요. 정말 요셉의 꿈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이 잘 방비를 해서 곡식을 곡간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앞으로 닥칠 7년의 위기를 준비를 했어요. 정말 요셉의 꿈대로 풍년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양식이 떨어졌는데 예굽만 양식이 있어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예굽에 찾아갔는데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자신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예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뭐냐, 우리는 정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셉이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시므온을 여기다 놓고 너희 형제 중에서 여기 오지 않은 형제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형제가 오지 않았다고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인 줄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들을 양식을 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간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므온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가야만이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그 요셉을 잃은 아픔도 내 가슴에 묻어 있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시므온까지 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는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너희가 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딱 나서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내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찾아오지 않고 시므온도 찾아오지 않으면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나서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보내줄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의 그 말을 믿고 그 베냐민을 함께 형들에게 애굽 땅에 보내게 되어져서 나중에 베냐민과 시몬을 다 구원하게 됐죠. 이처럼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두 아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야곱의 가슴 속에 유다의 그 진심 어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아버지가 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12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때 축복을 빌어줄 때에 유다에게는 장자의 복을 빌어줘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10절 한번 올려보세요.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족보에 의해서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유다 지파가 그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야곱이 예언한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송. 그런데 이 유다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하듯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이 받은 땅은 헤브론 산지의 땅이었어요.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보고 온 땅이 헤브론 산지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의 땅을 45년 전 모세가 이 유다 지파인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45년이 지나고 나서 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오늘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죠. 45년 전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이 헤브론 산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 요구에 의해서 헤브론 산지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요, 누가 살고 있냐면 자이안트 족속이 살고 있어서 아주 거인 족속, 이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 헤브론 산지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45년 전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 거민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그 지역이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래서 갈렙이 기업으로 얻은 헤브론 산지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85세의 나이예요. 아주 늙은 나이예요. 근데 늙은 85세의 나이에도 직접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의 땅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갈렙 지파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오늘 본문은 13절 14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갈렙은 그 땅, 이 헤브론 산지의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자이안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헤브론 산지의 정복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의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약속에 대한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그랬어요. 갈렙은 이제 또다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죠. 그 전쟁이 뭡니까? 드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드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요, 갈렙이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대신 드빌을 차지하기 위해서 드빌을 차지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나 걸어요. 이 드빌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내 악사라고 하는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갈렙이 오늘 드빌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드빌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 약속을 받고 이 드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 예? 온니엘이 누굽니까?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 예? 그래서 온니엘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 전쟁을 참여해서 이 드빌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사사시대에 보니까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을 보니까 그가 누구냐? 이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훗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줘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이 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구원자였어요.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어서 저 메소포타미아 구사다임에게 그 시련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의 손에서 온니엘이 구원해 주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냈다라고 이렇게 사사기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니엘은 드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드빌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해서 드빌을 정복을 했어요. 이제 정복을 하니까 이제 갈렙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어요? 예, 자기의 딸을, 딸의 이름이 뭐예요? 악사라고 하는 딸을 이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악사는 이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청합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악사가 이제 온니엘에게 출가를 하는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나귀에서 내려서 이제 있는데 갈렙이 아버지가 이 악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딸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이 온니엘을 따라가는 그 땅은 저 네겝 땅입니다. 네겝 땅. 이 네겝 땅은요, 남방에 있는 땅이에요. 남방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남방 지역의 땅은 굉장히 메마른 땅이에요.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의 땅이에요. 근데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살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메마른 지역의 땅에 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있어야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시 이 샘은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샘이 없으면 가축도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저 남방의 땅, 이 네겝의 땅, 건조하고 메마른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 나에게 샘을 주옵소서. 샘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 악사가 청하는 그 청을 듣고 흔쾌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줬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쾌하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가 흔쾌하게 그 악사를 사랑해서 그에게 샘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원하면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면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의 행위가 아름답고 솔로몬의 행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야. 부와 명예, 여러 장수, 모든 것을 구하도 내가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한지 아십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 듣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듣는 마음. 이게 지혜예요. 지혜.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그게 무엇보다도 왕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나라를 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이 부와 명예, 그러한 장수, 이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내게 주겠다라고 하고 그가 부와 명성과 그리고 장수의 복도 아울러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주셔요. 예? 한나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에게 자식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그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자식을 하나님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바치겠다고 소원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당시 이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쓰임을 받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한나의 태를 이어서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한나가 약속한 대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자라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해 줬어요. 어떻게 축복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더 열어줬어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2절부터 62절까지는 어떤 기록이냐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는요, 남방에서 36개 성읍을 차지했고 세펠라라 불리는 평지에서 42개의 성읍을 차지했고요, 유다 산지에 38개의 성읍을 차지했고 유다 광야 지역에서 6개의 성읍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성읍은 무려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2개의 성읍을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122개의 성읍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유다 지파가 차지한 기업의 땅은 122개의 성읍을, 어마어마한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자,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가 한 가지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63절이에요. 자, 15장 63절 자막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뭐하니라?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는 많은 성읍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부스 족속이 속한 예루살렘만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지만은 그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성경이 뭐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제 거진 다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일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생각하니? 야, 뭐 이제 이거 하나쯤 우리가 굳이 정복하지 않더라도 정복한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쯤 정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신명기 2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다 쳐서 멸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죄는요, 누룩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누룩이 뭡니까? 부풀고 퍼지는 성질이 누룩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한번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를 영적인 그러한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으로 인해서 영적인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언제 이 예루살렘, 이 땅이 여부스 족속이 살던 땅을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 시대에 가서야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어져요. 죄는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한번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 죄가 또아리를 틀고 죄가 우리를 마비시켜 결국은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합리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아니면 뭐라고요? 예, 나 아니요. 둘 중에 하나야 돼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오늘 성경의 말씀인 갈라디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믿음의 결실이 맺게 되어져 있어요. 복은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대로 복을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가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또 유다가 행한 그 믿음대로, 갈렙이 행한 그 믿음대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갈렙과 유다 지파는 믿음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심어서 그 믿음으로 심은 것이 나에게 복이 들어오고 또 후손에게 복이 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었던 갈렙과 유다 지파는 그 약속된 기업의 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 그 축복이 나와 내 후손에게 축복이 내려짐을 믿고 든든한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